오늘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세 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예, 그 1차 선여행 초반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디 갔냐면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적어도 3년 이상 성령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 요청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제 섬겼는데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이제 풀려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이제 거둬가지고 전해주고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돌아올 때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마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으로 들어온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이 오래 못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금방 읽어드린 말씀인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두 사람은 물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왜 자꾸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냐 이런 거 아시죠? 아직까지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제에 뭐였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낼 때 선교사의 파송식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뭐 필요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 그 앞절인데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이제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다. 자, 그러니까 이 선교는요, 누가 이제 선교할 결심이 생겨가지고 선교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먼저 선교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선교사에게 있는 거 아니고, 성령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주도하셔요. 성령이 하시고, 그저 두 사람은 순종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선교 나가면 성령이 그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이 딱 사람을 택해요. 택하시고 그를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그것이 선교의 우선순위고 준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목회하려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뭐 이렇게 열심히 이제 본인이 불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다고 이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딱 택하셔가지고 그를 훈련시켜서 능력을 부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목회하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성령께서 그를 택하셨느냐? 소명이 있어야 돼. 성령이 분명히 택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느냐? 성령의 능력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하면은 목회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어려운 때인데 요즘에는 이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돼요. 성령이 돼가지고 성령 훈련 받아도 보내주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성령이 돼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냄받은 사람이 이제 바울과 사울인데요. 이때부터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 이때는 AD 46년이죠. 그래서 1차가 46년에서 48년 사이였어요. 그리고 3차까지 마무리했더니 57년입니다. 9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9년 동안. 이게 바울 사도는 이 9년 동안 열심히 이제 선교를 다녔습니다. 처음에 어디로 갔느냐? 네, 실로아노로 갔습니다. 실로아노는 이 항구였어요. 자, 한번 보겠어요. 여기 안디옥이 있거든요. 네, 안디옥도 두 군데. 여기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고 실루기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근데 수리아 안디옥.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 여기가 이제 바로 선교의 모체고 여기가 이제 출발지고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선교가 이루어지는 여기 출발했다가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예. 여기는 이 당시 세계 3대 도시였다고 해요. 로마가 첫째 거죠.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고 안디옥이 한 세 번째다. 한 5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큰 도시에서 이제 선교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아는 항구죠. 그래서 항구에서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갔느냐? 이제는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은요, 시프러스라고 그래요. 사이프러스 혹은 시프러스라고 합니다. 키프러스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 살라미를 항구로 여기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살라미로 갔습니다. 근데 살라미를 이제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탈리아의 햄 소세지다. 그거만 잔뜩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구브로를 관통해서 어디로 가냐? 바보로 가요. 그래서 제가 또 바보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모자란 사람. 머리가 모자란 사람만 나옵니다. 그래서 바보에도 뭐 별 얘기 없죠. 근데 이 바보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나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예수라고는 마술사입니다. 근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는요, 자기가 이제 자칭 예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종이래요. 근데 이름이 벌써 바예수예요. 근데 바예수 보세요. 바는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아들이래요. 그래 벌써 이게 완전히 거짓 예언자인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바예수가요, 어떤 어떤 능력이 좀 있어서인지 여기에 총독의 자문이 됩니다. 이게 총독 옆에 있어가지고 총독에게 이렇게 점을 쳐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총독을 통해가지고 빨대 빨아먹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게 사울하고 바나바 와가지고 여기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여기 붙었던 바예수를 재성진을 이렇게 차려줬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근데 눈이 머리가 뭐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총독이요, 서기오 바울인데 이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점쟁이 가짜 사기꾼을 옆에 두고 있는 게 뭐 그것도 못 알아보니 무슨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지혜로운 사람이 했냐면은 이 양반이요, 이 사울과 바나바를 보고
더 신뢰했어요. 뭘 경험도 안 해보고. 그리고 그 말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거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혜는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탁 영적 감각으로 느끼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서기오 바울이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렇게 이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선도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의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또 어디를 가냐면은 이 바보에서 쭉 보가로 갑니다. 이 아탈리아를 통해서 가요. 이 아탈리아에서 보가까지는 한 2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그 보가는 어디에 속해 있냐? 밤빌리아라고 하는 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보가는 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빌리아 도에 이 보가가 들어있고요. 이 보가에 대한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많은 그 비잔틴, 로마 시대의 그 유적들이 많이 이제 남아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우리가 저 특기할 만한 건 뭐냐면은 마다가 여기서 도로 돌아갑니다. 배 타고. 이 마다가 이제 여기 배를 타고 여기 북으로도 가보고 며칠 있어 보니까 아이고 죽겠는 거예요. 그 포시럽게 자란 애가. 그게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하고 바울이겠죠. 바울하고 바나바가 쭉 어디를 가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안디옥이요, 이렇게 뭐 수리아 안디옥처럼 큰 도시는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이것도 갈라디아 쪽에 이쪽에서 가장 큰, 옛날에는요, 그때 수도였어요. 그 정도로 큰 도시였는데, 길리기아 수도네요. 이 크고 이게 많아서 헷갈리네요. 근데 길리기아 수도였는데 지금은요, 표만 있어요. 유적만 있고 그런 도시로 됐습니다. 하여튼 옛날에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성지순례 가면 큰 부서진 돌만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화라는 것은 뭐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회당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건 어디서 하냐면요, 다 이제 이 회당에서 해요.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10명만 넘으면 회당을 세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이거 다음 주에 또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데 그때는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대요. 그러니까 많이 살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거의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의 대부분 믿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에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는 좋은 일에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반대가, 이 방해 공작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 막 엉터리로 막 이제 선동을 하고 모함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는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 근데 이고니온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가 되느냐면은 한 18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부산에서 한 대전쯤 되는 거리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한번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구부로섬이 얼마쯤 되냐면은 제주도의 2배만 돼요. 제주도보다. 그리고 이 지중해에서 3번째 크다는 겁니다. 아마 시칠리아가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데가 크고, 구부로가 큰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사이즈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고니로 갔습니다.
근데 이고니엘서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또 많은 사람을 믿는 겁니다. 참 성령이 강력하게 이제 역사했던 그러한 곳이었죠. 여기서도 이제 또 마찬가지였어요. 마귀가 또 가만히 있나요? 근데 마귀가 발악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그냥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기 어디야? 안디옥에서는 돌멩이까지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고니온에서는 돌멩이 들어서 이제 때려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싹 갈라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이 어디서 오냐면요. 여기 멀리서 오는 거야. 배 타고도 오고 뭐. 근데 열심히는 인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착한 일이 열심히 안 돼도. 그래가지고 여기 딱 둘로 갈라졌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 악한 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걸 진영으로 만들어요. 진영 싸움으로. 패싸움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악을 이제 은폐하는 그러한 사탄적인 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못 있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루스드라로 내려왔어요. 루스드라. 이게 루스드라는 이름의 뜻이 양의 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지. 이 루스드라에서 누가 있냐면 디모데가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스드라의 교회를 디모데가 이제 목회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때는 이제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기적을 일으키는데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선천적인 안전뱅이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신이 강림했다고. 그러면서 누구예요? 바나바를 제우스는 신중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헤르메스, 성경에는 스스라고 되어 있죠. 그 헤르메스 전령신이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소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화환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왜 다니느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오직 참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온 건데 세상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간신히 뜯어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또 선동한 겁니다. 선동해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돌멩이를 듣던 사람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돌멩이를 던져 때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맞았는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기절해 버렸어요. 기절해서 이제는 뭐 밖에 죽은 줄 알고 쓰레기처럼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살아나가지고 그 밤에 이제 루스드라로 들어가 하루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더베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베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더베에서는요, 더 좋은 일만 일어났어요. 여기 반대도 없었고, 여기서는 뭐 반대 없는 일도 있어야죠, 가끔. 그리고 큰 그 교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해서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 이번에는 이 구부로를 가지 않냐고 여기 안디옥으로 이제 제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베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까 얼마나 몸이 찢기고 상하고 다쳤겠냐고요. 그럼 이 그만두도 중단되든지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루도 하셨어요. 한순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베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멍든 몸으로 튀어나오고 뭐 찢기고 상한 몸을 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그들을 믿게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이게 맞아 죽을 뻔했으면 중단하잖아요. 더 이상 못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걸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죠. 그게 자기 목숨보다, 자기 몸을 돌보는 것보다도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그거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지옥 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 인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교에 심취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아쉬웠다. 뭔가 미진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위선자가 돼요. 위선자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뵙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그 부활만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이것만이 이게 진정한 진리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전하는 열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걸 자기만 알고 싶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뭐가 맛있는 거 하나 있어도 이게 나 혼자 먹을 생각이 안 들어. 야 이거 누구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네? 마찬가지로 이 생명을 얻는 귀한 일을 얻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자기 혼자 누리냐고요. 그러니까 유대교 이 회당에 가서 여러분들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건 준비 단계야.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거를 그냥 시간이 없습니다. 열심히 전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려고 애쓰려다가 이렇게 두드려 맞아도 죽을 뻔했으면서도 한시도 쉬지 않냐고 복음 전선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의 열정을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